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청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첫째 시간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구약의 역사적 배경 속에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헤롯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게 하시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하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언대로 성취하셨음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말라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한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출현했을 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도 없는 아주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고, 세례 요한은 이미 전국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선지자로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때 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 벌써 스타가 돼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직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명해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임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3장,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아직 출현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청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출현한다. 이것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미리 예언되어 있는 징조입니다. 광야에서 누구인가 외치거든.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말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표적이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러한 곳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왜? 거기에서 참 메시아에 대한 증거,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좋아서 세례 요한에게로 달려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사실이고. 그런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달려갈까? 갈급해서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갈급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아요. 약 500여 년 가까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한다면 조선시대 초기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출현했다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아요.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대한 그리움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갈급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던 무슨 어디 아골골장에서 외치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 구원의 길이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은 4절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성직자들, 보통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복장이 있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의 복장이 있어요. 이 종교의식적인 복장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복장 같은 옷을 즐겨 입고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성의로 칭해지는 이런 하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복장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복장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 약대 털옷은 옷을 해입는 가죽이 아니에요. 이 약대 털옷은 아주 질기고 투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을 아프게 하고 질기기는 하지만 부드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리고 허리에 이 가죽띠를 띠고 있는 것은 이게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었다라는 어떤 표시입니다.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주 궁핍한 사람이죠. 아주 궁핍하게 극도의 음식만 먹는데 이 음식은 광야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석청이나 이런 벌꿀 그리고 메뚜기 이런 건 광야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벌써 세례 요한은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으로 다가오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세례도 주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르치지 않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양상은 다르지만 사두개인은 성전 제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성전 제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레위 계열의
그 제사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오로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모세오경은 물론이고 시서와 선지서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올 것도 기다리고, 또 제사함을 받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도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중히 여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상은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으면서 살아야 복 받아서 잘 산다 이렇게 믿고, 죽으면 뭔 지옥을 가거나 심판받거나 그런 게 없이 다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천사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이렇게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다 죽으면 끝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고 구제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심판도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그러지 않는다. 또 황당무계하게 무슨 영혼이 있고 뭔 귀신이 있고 뭔 천사가 있고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불신자 같지만 불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함 받기 위하여 성전 제사는 지내야 된다.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성전 제사를 강요하다 보니까 돈이 많죠.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11조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의 그 기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 힘입니다. 정치가가 자기네들의 뒤를 봐주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제사 행위를 도와주고 그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대신 사두개인들은 그 헤롯 왕과 귀족들에게 많은 뇌물을 상납하는, 그래서 정치적 종교인들입니다. 이 정치적 종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들 중에서 바리새인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외형상은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며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잘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기를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한쪽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심판해도 괜찮은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일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의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보수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귀신도 있고 성령도 믿고 부활도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도 기다리고, 그리고 성전 제사보다는 안식일 준수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전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전파하는 이 양파, 자유주의파와 보수주의파, 이 양쪽의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열매가 없다. 종교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런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전 제사를 강조했고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구약을 거의 외다시피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없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대로 열심히 했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열심히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는데 당신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해낸 사람이 없다 그 말. 하나님 믿게 하는 일이 없었고 죄사함을 받게 한 게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죄사함 있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이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분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배우도록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자기의 임무는 다 하는 것이다 그 말. 그걸 주제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은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나를 보는 걸 하나님 보듯이 하라, 이런 식의 가르침은 열매를 자기 열매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든지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거든 엉터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바리새인도 심판하고 사두개인도 심판하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가 구원의 길이다 해야 될 텐데 자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자기도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 자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 바리새인도 못했고 사두개인도 못했고 나도 못한다. 누구? 내 뒤에 오시는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예요.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소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해내느냐 하는 것이 올바른 종교 지도자지. 무슨 신기 있어갖고 뭐 신령한 어떤 체험이나 어떤 신기한 현상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신비주의를 따르지 않으며 그래서 권위적인 종교의식을 다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줄 알면 그쪽으로 가야 어떤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가능한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리스도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메시아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 나를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니까 자기는 선민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한 받은 사람이라 생각을 한다. 이런 걸 성직의식이라 그래요. 머릿속에서 자기는 일반인들하고 다른 성직자라는 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요. 그 선민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선민들보다도 더 특별하다. 그 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식 가지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완전히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서 생명 있게 하고, 이 돌도 도저히 쓸모없는 것 같지만 쓸모있는 돌 되게 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가치 있는 돌 되게 한다. 그 말. 누가?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큰 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을 보기를 돌처럼 봤어요. 가치도 없고 하나님에게 선택함도 받지 못했으며 죄악 속에 사는 이방인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했지만,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무것도 못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 이 말은 만들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너희들만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돌이라도 만들어낸다. 오히려 이미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200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 말은 지금 전에, 지금보다도 앞서서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뭐?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심판이 시작됐다. 이미 그리스도가 출현했다. 이미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 만들 수 있는 메시아가 출현했다. 너희들의 이제 할 일은 다 끝났다. 종교 지도자로서 큰 나무 이루고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 나무 그늘에 끌어모은 거는 좋았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나무들 이제는 베어서 불에 태워질 것이라.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내가 심판하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들을 찍어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한다. 그런데 그분은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하고 성령으로 구원도 해낸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그 메시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살리기도 하고 심판도 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다 잘라서 불에 던져질 것이기도 하며, 이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해내는 일도 발생한다.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한 그때로부터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하여 거듭나는 사람이요, 분명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출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재림 때까지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신비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능력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리는 능력이 있어요. 불은 죄 있는 자들 심판에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는 말은 성령은 살리고 불은 심판한다, 이 말인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 같은 혀의 갈라짐을 봤다 이러니까 뭔가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줄로 자꾸 알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성령과 불을 그런 불로, 이렇게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 불로, 뭔가 막 화끈하게 하는 불로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거듭난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알곡으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두어 들여지는 하나님의 성도는 그것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이제 심판받아서 뜨거운 불에 던져지기까지는 아직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선언만 그렇게 돼 있지. 이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하여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음부의 권세 아래서 대기 중이고. 그런데 이걸 체감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등 어디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게 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는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증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의 이 장면 중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줘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교만이 극에 달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한테는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왔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예수님은 완전 무명에 속하는 바, 완전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알곡을 거두어 곳간에 드릴 것이다.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선언하더니 바로 예수님이 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가지고 잉태한 그 순간에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집으로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복중에서 한 6개월쯤 됐던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지요. 그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얼굴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그것을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걸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모습이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뒤에 어떤 이가 온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온다. 이렇게 계속 선언을 하고 계속 증거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출현하니까 곧바로 아는 거죠. 이 성령의 감동을. 나는 지금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게 세례를 지금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를 증거해주고 메시아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할례도 행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구약에서 했던 세례도 받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한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분인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준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한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참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예수님 따라한다 그 말이죠. 따라하는 것은 스승입니다. 스승이 했으니까 나도 제자로서 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스승으로 믿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믿어요. 내가 못하는 걸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스승은 내가 본받을 것이 있다 이런 분이고 메시아는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메시아라 그래요. 전혀 달라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내용 때문에 침례받는 사람들이 그래요. 침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왜 침례? 물에다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네. 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왔으니까 예수님도 침례했으니까 침례해야 된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도 할례 행했는데 할례는 행하냐고. 그게 그 사고의 막힘이에요. 사고의 막힘. 아니 지금 이 침례를 행하든 세례를 행하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준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살고 불로는 죽고. 그럼 우리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뭔 물에 들어갔다 나왔든 뭐 물을 끼얹었든 말았든 그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침례를 해야 된다고. 요즘 신생교단 생기는 거 보십시오. 전부 침례교단이다. 왜? 원어에 보면은 침례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아니 원어에 침례 아니라 세상 없는 말로 돼 있어도 그게 어쩌라고요.
그런 것이 벽창호 같은 이야기예요. 벽창호 같은 이야기. 세례요한이 분명히 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우리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예수를 믿는 분이지 세례요한 믿는 것도 아니고 침례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식행위로 세례식을 행할 뿐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왜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이라는 말은 이렇게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성령의 그 능력이 지금 예수님께로 임하는 거지요. 그 임하는 것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출현입니다.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만 성령과 불로서의 세례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기독교 곧 그리스도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교인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점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 음성이 있고 그 아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는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약 성전 제사도 다 없어지는 것이며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외쳤던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조항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전 제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으며 안식일을 비롯한 회당에서의 교육, 율법에 대한 철저함 모두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알곡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4장 1절로부터 소개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지요. 이제는 성령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비둘기처럼 임했으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단을 사용합니다. 이런 걸 조교라고 그러지요. 조교라 그래요. 진짜 시험하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 시험을 하기 위하여 사단을 사용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인도해갖고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줄 역할. 왜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할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면 사단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혈육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아들은 사단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장 조상인 아담부터 복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후손은 모두 다 종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망의 권세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단이 가만히 보고 이 사람이 사람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제 시험하려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면 내 명령을 들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명령을 안 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만들어버리면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사단의 말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맞아요.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으로도 산다 그 말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 길을 사람이 찾게 합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사람이 살 길을 찾아라. 그것이 이방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찾아라 그 말이에요. 연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너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내가 말한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이 산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예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말을 하는 신이에요. 연구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라. 너희들이 연구해봐야 사단의 종으로서 연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연구해봐야 육신적 먹을거리로 생각하니까 연구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산다.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부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단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밑에서 받쳐서 혹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사단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면 구원해낼 방법이 없잖아요. 사단을 쥐고 흔들어야지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포로 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지 사단의 말을 순종하면서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아들이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면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니 사단이 예수님더러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밑에서 바칠 것이다 이랬는데 예수님 하는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을 시험하냐? 사단 주제에. 사단 주제에 나를 시험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걸 시험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나를 갖고 노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변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인 줄 아직 모르겠느냐? 동문서답 같지만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 너가 나를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려라 말아라 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이 사단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사단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내가 장악한 거다. 이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이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준다. 그럼 예수님이 이 천하만국을 다 가지긴 하지만 예수님 위에 사단이 있고 사단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서 이거를 내게 경배만 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그 말은 이 세상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능력자가 사단. 그래서 이걸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능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먹는 것에 고민하고 있고 살아야 될 일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게도 회개,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못 오니까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왜?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왔다. 왜? 구원하시려고. 누구에게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래서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너도 나를 섬겨야 되지. 내가 너를 경배할 수는 없다. 너도 나를 섬기고 너도 내 명령에 복종해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은 내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나한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사단이 떠났다라는 말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 볼 때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첫 번째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께로 오신 유일하신 분,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게 합니다.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고 이걸 알고 있고 이 중생하여 거듭나게 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으로 거두어들여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사실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도로 양육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한 증거라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의 요한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하신 말씀 깨닫게 하심 감사하며 경배 드립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성도로서 능히 견디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